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요즘에, 면역력이 좀 중요하죠. 면역력. 하,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정식되면, 면역력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거예요. 자신들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것이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하고 있지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이 개발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제 개발해가지고 언제 치료합니까? 지금 사스가 지나갔지만 개발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변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 깨달은 게 뭐예요? 똑같은 사무실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 그렇죠? 똑같은 사무실에 있어서 사람이 기침 한 번 하게 되면 5m까지 이렇게 비말이 전파되거든. 5m. 그 다음에 공기가 딱 막혀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전체를 또 감염시킬 수 있어. 그렇잖아요. 공기가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환기를 자꾸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때는 다 감염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200명이 근무했다 보면 한 100명 정도는 반틈은 감염되고, 또 안 됐단 말이죠. 반틈은. 그건 뭘 의미해요? 결국은, 바이러스 감염되고 안 되는 것은 결정적인 요인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뭡니까? 근본적으로 따져가 보면, 면역이잖아. 면역이 나를 지켜준 것이지. 그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 면역력이 관건이, 그 다음에 걸렸다, 감염이 됐다고 합시다. 감염돼가지고도 또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또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고 또 죽은 사람이 있죠. 살아난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도 면역력이죠. 그 면역이 좀 더 높은 사람은 살고, 그 면역력이 아주 관건이라고. 앞으로 이 환경이 더 악화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다른 데 의존하지 말고.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또 약도. 여러분들 답은 다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고. 모든 답은. 여러분 몸속에 갖다 우주가 있고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는 거라고. 밖에가 있나요? 천국이 밖에 있나요? 천국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 성경 공부해본 사람도 알 텐데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천국이. 그럼 몇 장 몇 절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응?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려고 지금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천국이 어디가 있다는 걸 알고 공부해야지. 천국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와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 그럼 목적을 상실하고 공부하면 어떻게 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지. 나체반 없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뭐 10년 20년 다녔지 않은데 이게 목표를 모르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먼저 알아야 돼. 천국에 가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천국이 어디가 있다는 걸 알고 해야지. 자꾸 질문을 해봐야 돼. 자꾸. 그냥 수능하지 말고, 맹신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란 말이지. 그럼 답이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랬죠. 질문이 구하라는 거야. 질문하면 얻는 건데 그 가르침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맹신해버리니까 문제 생기지. 분명히 성경에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렇게 있다고. 누가복음인가 나온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9절까지는 지금 내가 안 적어왔는데 누가복음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라니까. 부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고 원래. 그런데 외부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구하면 그게 뭐가 돼버려? 기복불교가 돼버려. 그 다음에 기독불교가 돼버려. 외부에가 천국이 있는 건 줄 알고 찾게 되면 기독교가 돼버린 거야. 그런 중심과 그 맥락을 이해를 좀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면역력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도 여러분들 약에가 있나요? 없잖아. 병원에 가 있나요? 병원에 가가지고 오히려 뭐 감염돼가지고 막 확산되는 경우가 많지. 면역력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지, 이미.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나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돼. 나는 어떠한 병도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런 확실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까요? 신념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냥 나온 말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있단 말이야. 나는 혹시 안 걸릴까? 마스크 쓰면 예방하겠지? 마스크는 누구를 위한 거라겠어? 누구 입을 막으려고 마스크가 필요한다겠어? 보균자에서 방어하려고 보균자를 이렇게 씌워줘야 되는 거 원래. 눈으로도 들을 수 있다겠잖아. 점막을 통해 들어오니까. 근데 자기만 쓰면 나온 줄 알고 괜찮은 나 같으면 다른 사람 쓰라고 안 쓴단 말이지. 다른 사람 하라고. 이제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매하니까 그냥 내동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소란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면역력을 좀 요즘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면역은 많죠. 음식요법도 있고 운동요법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역요법이 있지만 그런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원리를 내가 설명하면은 핵심이 뭘까요? 면역 핵심. 법부도 이제 근처 이제 맞는 얘기죠. 법부도. 면역의 핵심은 뭐냐면 기와 산소예요. 산소.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 놓으세요. 기와 산소다. 면역력의 핵심은. 기가 여러분들이 다 통해버리면 병이 걸릴까요? 왜 안 걸립니까? 기가 통해버리면 왜 병이 안 걸릴까요? 기가 통해버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기의 역할을 먼저 알아야지. 기 역할이 뭔가. 유전자를 켜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유전자를 켜는 역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지, 몸에. 분명히. 그 유전자가 켜져 있다면 어때? 바이러스를 오면 즉각 공격해서 없애겠죠.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어때? 점령 나가는 거지. 모든 병은 유전자 병이라고 그랬잖아. 어떠한 병이든지 유전자 문제란 말이지. 유전자가 변질되는 상태는 뭐라고 그랬어? 완전 변질돼 버렸어. DNA 구조가 바뀐 상태는 암이고. 근데 안 통하면, 막혀가 안 통해 버리면 기능이 꺼져 있죠. 기능. 그래서 기가 안 통하면은 모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다 통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몸을 다 통하게 해주려면 기가 중요한데 생기를 받게 하려면 뭐가 중요해? 기를 막는, 몸을 긴장시키는 가장 큰 요소가 뭐예요? 스트레스죠. 맞아. 마음. 잘 알고 있나요? 공부만 돼 있나요? 스트레스. 이게 그 마음이지, 결국 마음. 이럴 때 이렇게 바이러스 창궐되고 있을 때 기를 잘 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 맞추고 비워야 되겠지, 한마디로.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면 생기를 많이 받을 것인가 연구한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럴 때 생기를 많이 받아가지고 날 보호할 수 있을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거를 뭘로 하냐면 진선미로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대요. 이거 좋은 말을 갖다가지고 응용을 하거든요.
진선미를 갖게 되면 좋은 길가 생기가 흐른다. 막히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진은 뭐예요? 진리. 진리가 너를 편하게 할 것이다. 진리. 진리하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기쁘잖아. 어두운 생각이 안 들잖아요. 진리를 접하면. 여러분들 만트라 열심히 외우면 어떻게 돼? 뭐 진리를 수행하는 거니까. 어두운 생각이 듭니까? 그 몸이 긴장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어두운 생각 안 든단 말이지. 만트라를 자꾸 한다든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찬송가를 열심히 불러봐. 찬송가. 그런 의미예요. 선은 뭐예요? 선. 선행을 베풀라. 선행.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 사랑을 주라는 말, 사랑. 여러분들 사랑을 베푸는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잖아. 사랑도 선행을 베푸는데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요? 이거를 선행을 안 베푸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보리심하고 관련돼 있어요. 보리심. 자기밖에 모르면 항상 고립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선행을 자기가 좀 손해본다. 이렇게 살면은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어. 항상. 그렇잖아. 미는 뭐예요? 감동. 감동을 주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 이제 견성이 되면은 아공과 법봉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겠어? 몇 찰나가 감동이라겠어. 몇 찰나가. 성령을 받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몇 찰나가 감동이라고.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절대 감동이 안 일어나. 몇 찰나가. 뭐 일시적으로는 감동이 일어나겠지. 일시적으로. 어떨 때 감동이 일어날까? 일시적으로. 좋은 일이. 그 좋은 일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을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 좋은 옷을 입는다든가 뭐 차를 뭐 좀 좋은 차를 샀다든가 뭐 이럴 때 오감 만족이 있을 때 감동이 일어나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게 나중에 옷을 매일 사 입다가 옷이 낡아지면 어떻게 돼? 스트레스 받죠. 맨날 맛있는 거 먹다가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돼? 돈이 없거나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먹게 되면 스트레스 받죠. 또 명예를 얻어가지고 막 높은 사람 됐는데 하루아침에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죠. 그 일시적인 거잖아. 일시적인 그 행복이잖아. 그건 고통을 만드는 거 오히려.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고통을 만드는 거란 말이지. 내가 일시적으로 편하려고 일시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는 것은 잠시 도피지 오히려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오감 위주 생활은. 그걸 떠나가지고 오감이 없어도 오감 만족 안 해도 행복할 상태. 그게 이제 성령 상태예요. 누가 뺨을 때려도 기뻐하고 바이러스 걸려도 행복해하고 이 상태가 돼야 성령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견성한 상태라고. 이해가세요? 그게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누가 뺨을 때리는데 내가 왜 화를 안 내? 사람도 아니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밤 때리면 어떻게 하라겠어? 그거 예수님 가르침이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맞으라고 했을까? 그 정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매 찰나가 막 그냥 환희에 들뜨는 상태, 매 찰나가 뭐 돈이 없어도, 뭐 친구가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내가 동굴 속에 30년 혼자 있어도, 교도소에 앉아 있더라도, 참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죽는 순간에도. 그게 깨달음이에요. 견성. 그게 성령이란 말이지. 그게 안 된 사람은 다 가짜야. 내가 다 증명해 줄 수 있어, 그거는.
그렇게 앉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걸 이제 한번 느껴보고 경험해본 사람이 알 수 있어, 그 경기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아직 못 느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세계가 있을까? 뭐 돈이 있어야 좀 행복하지 않나? 좋은 차를 타야 좀 남에게 좀 뻐겨야 내가 좀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은 중생이란 말이지. 그걸 추구하다가 평생 힘들게 살다가 이제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벗어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진선미.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만이 답이죠. 깨달음. 결국은 그러지만 아직 그 단계에서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단 아름다움을 추구를 하란 말이지. 아름다운 하늘 보고 감동을 느끼고 또 나무가 막 떨어진 것 보고 뭐 새싹이 돋는 것 보고 감동을 느끼고 바람이 탁 쓸 때 시원하다 감동을 느껴주고 뭐 그림 보고도 막 행복하다 이걸 막 감동을 막 연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생기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국이 이럴 때 어두운 생각이 지금 많이 들 때 자꾸 좋은 생각을 하고 진선미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기가 통하게 된단 말이지. 안 굳어 절대. 이 생각하면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몸이 굳지가 않아. 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아플 리가 있어. 지금 면역세포가 정말 불을 켜고 있는데 바이러스 오면 즉각 가서 잡아먹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병인 걸린단 말이지. 그렇죠? 면역에서 중요한 건 뭐 이거잖아. 이거 진선미 이거 실천하고 생기를 받는 거. 흙기를 받지 말고 여러분들 받는 기는 전부 생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받는 기, 이러고 오감 만족기는 오히려 고통의 길을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더 불행해진단 말이지. 그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 진짜 행복 찾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기 진짜 중요하잖아. 면역에서도 결정적인 요소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마음 수행 영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또 이 단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난 항상 어두운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수행하고 막 해도 안 되잖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일시적으로 이렇게 길을 좀 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궁극적인 거고, 그럼 일시적으로라도 우리 아픈 사람들이 좀 길을 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쾌장경 나가 밥 먹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취미인 사람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노래 부를 때만큼은 또 좋아지잖아. 화가 나고 기분 나쁠 때 노래를 막 부르란 말이지. 뭐 길거리에서도. 그 다음에 또 우울하고 울적할 때는 막 계단 올리기 같은 거 가서 일부러 하고, 또 막 그냥 일부러 막 웃음요법을 통해서 일부러 웃기도 하고 막. 그럼 일시적으로 생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기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술 먹거나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그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어. 술이라든가 음식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걸 행복할 수 있잖아. 다음에 더 고통 만들자, 음식. 오감 위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든가 이상한 주사를 만든다든가. 그거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고 부작용이 있어. 그건 나중에 음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 똥땡이가 되겠죠? 그럼 몸 빼려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건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놔. 그래서 취미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독서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 만트라를 또 외운다든가, 이런 취미를 많이 만들어 놔고 산책을 좀 한다든가.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IR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 모든 생각, 여러분 생각과 감정 때문에 하나 파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기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는. 죽을 것 같은 우울증에 걸렸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번 딱 떠올려봐. 장미 것을 한번 딱 떠올린다든가. 이미지가 바뀌면 바로 생리적인 변화가 온단 말이지. 몸이 바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간단해.
그렇게 해서 빠져있지 말고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차차 좀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일단 길을 통하게 하려면 일단 마음이 문제니까 어두운 마음을 걷어내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 연구를 하자. 뭐 진선미에 집중을 좀 해가지고라도 길을 통하게 해준 게 좋겠다. 또 기공수행자들은 뭐 해탈 기공을 한다든가 소주천을 한다든가 대주천을 한다든가, 여러분들은 아주 빨리 길을 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빛실현도 마찬가지고, 만트라 같은 거 만트라 같은 거를 진동으로 막 통하게 하는 거잖아.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또 기공수련이라는 것은 길 통하게 한다고, 관계적으로. 그러면은 면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산소.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세포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바이러스를 잡든 할 거 아니에요. 기만 통했다 하더라도 산소가 부족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포가, 내 산소가 1분만 부족해도 죽잖아. 산소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또. 기는 좀 안 통해도 만성적인 병이 돼가지고 바로 죽진 않아. 근데 산소가 부족해 보면 어때? 바로 막 통증이 일어나고 바로 영향을 미쳐. 그래서 만병은 산소 이론론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병이 생겨? 그렇지. 이게 바로 브루크 1930년경에 노벨 생리학 받았던 분이 암은 산소 부족이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잖아. 노벨상 받으려면 여러분들 그거 쉬운 것이 아니잖아. 과학적으로 다 검증되고 하는 사람이 받는 거지. 아무나 받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왔겠죠? 그렇잖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노벨.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이거를 우리가 따라야지. 그렇잖아. 그냥 산소 부족하면 만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암도 생기고. 그래서 자, 기와 산소가 핵심인데, 그럼 이 산소를 많이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소를 많이 공급받으려면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산소를 많이 몸에 하고 싶으면 면역력이 핵심이란 말이지. 복부죠. 이게 행경막이라는 행경막. 행경막 복벽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행경막이. 이게 모든 병의 구는 이거라고. 행경막의 복벽 운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왜 그럴까? 이건 이제 압력 이론, 앞서 내가 설명했죠. 압력, 현대 과학에서 밝혀냈다고 그랬죠. 산소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압력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앞전에 한번 소개해 줬죠. 이 폐, 흉압이죠, 흉부. 여기는 흉부잖아요, 흉부. 갈비뼈가 있고, 흉부. 이 흉압이 떨어진 만큼 산소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흉압이 이렇게 압이 딱 차 있으면 목까지밖에 산소가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 하더라도 압이 높아 있으니까 못 들어오잖아. 어렸을 때 밥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도 숨을 못 쉬잖아. 이게 압이 너무 차가지고. 여기까지만 오고 숨이 나오잖아. 그런 분 못 봤어요? 어린이 때 밥 많이 먹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 숨을 잘 못 쉬어. 그럼 이 압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행경막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이렇게. 내려온 만큼 이 공간이 생겨가지고 산소가 이 공간만큼 들어온다고 했어.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떨어지면 어때요, 이게 왜 안 떨어질까, 현대인들은? 이 복압이 차 있으니까 밥을 많이 먹거나 가스가 많이 차 있거나 그러면 이게 흉압이 안 떨어져. 산소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산소가. 그럼 만성적인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복부가
압이 있거나 압이 있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고. 그럼 복부의 굳음은 만병원인이란 말이지. 복부만 압을 다 떨어지고 이렇게 호흡법만 제대로 지도해주면 병으로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기와 산소만 세포에게 주면은 모든 병은 완벽하게 돌아간단 말이지. 면역력도 최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암 걸리신 분들은 무조건 복부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복압을 떨어뜨리라고 그랬잖아.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모든 병도 마찬가지라. 모든 병도 복압을 떨어뜨려야 이 산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지. 이걸 안 떨어뜨리고 하면은 절대 안 돼.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자들 단전호흡이 진짜 중요해요. 단전호흡하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잖아. 밀었다 당겼다. 호흡을 마실 때 복부를 인위적으로 쫙 밀어줘. 밀어주면 횡격막 밑으로 딱 내려 떨어지잖아.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 호흡을 밀었다 당겼다. 이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이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왜 일어날까? 복압을 안 떨어진 상태에서 호흡하게 되면 긴장을 만들어. 긴장. 그래서 더 악화 상기증이 일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부 단전호흡을 지도하신 분들은 반드시 복압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를 해야 돼. 이걸 안 하고 하면 다 부작용이 일어나 환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복압을 떨어뜨리려면 이제 복부를 이제 뭐 배꼽을 뭐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소개했잖아. 배꼽을 풀어주는 거 있고 자꾸 명치도 풀어주고 스스로도 좀 풀고. 근데 비만이 되거나 좀 스스로 못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 쾌장경락이 이제 복부를 전반적으로 풀어주는 요법이니까 그럼 뭐 30년 이상 이것만 이제 연구해가지고 나온 기법이니까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 도움을 못 받겠다, 스스로 하겠다면 혼자 할 수도 있어. 근데 좀 힘들겠지만, 근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스스로 해야지. 면역력이 막 저하돼 있고 막 몸이 아프고 이런 상태에서 그렇잖아. 혼자 하려면 힘이 좀 없겠죠. 원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복부를 잘 풀게 되면은 산소 해결도 되고, 산소는 뭘 통해서 안다겠어 또. 산소하고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되잖아. 산소. 혈액순환이 또 촉진되는 거야, 이거. 혈액순환이.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것도 이 복압이 떨어지면은 심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뿜어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혈액순환 문제가 해결된다고. 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해탈기공 배웠죠, 여러분들. 진동공 같은 거. 그 엄청 좋은 방법이라 면역력을 높이는데. 왜 중요할까요? 림프액을 순환시켜줘, 그걸 막. 몇 배, 한 12배 이상을 순환시켜준다고. 해탈기공 막 진동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림프가 정체되어 있으면 이게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소가 몸속에. 그러지만 이거를 이제 림프액을 이렇게 강제로 호흡을 하거나 또 해탈기공을 통해서 몸을 막 격렬하게 움직여주면 림프순환이 막 촉진돼 가지고 면역력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와 연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해탈기고 또 이거 중요한 걸 내가 하나 또 빠졌네. 그럼 호흡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호흡법. 4, 16, 8 호흡법 있어요. 4, 16, 8 호흡법. 이거는 뭐냐면 들숨. 이건 뭐야? 정지. 또 날숨. 4, 4, 16이잖아. 4의 배수잖아, 이거. 4, 4, 16. 또, 이건 2배. 날숨. 또 예를 들어 숨이 이걸 나는 좀 길다. 복부가 풀려가지고. 그런 사람은 7, 7.
7을 거기다 4를 곱하면 몇이에요? 28초를 정리해야 돼. 28초. 그 다음에 날쓰면 이거 2배. 14초.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호흡을 좀 하신 분들은 이 정도가 괜찮아. 초보자들은 이걸 하고. 자, 들숨 해보세요. 자, 들숨. 심호흡을 하고 가슴도 쫙 열리고 배를 쫙 밀면서 정지. 하나. (16초) 됐어. 이제 날숨. 하나. 됐어.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되 한 번 할 때 한 10번씩 정도 해줘. 한 번 할 때. 이것만 계속 하게 되면 또 안 돼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걸 한 번 할 때 10번 정도씩 해주라고. 그럼 하루에 3번 정도만 하시라고. 틈틈이. 이거는 화장실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 뭐 누워서 병원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어디든 할 수 있는 거잖아. 저거는 복압이 없어도 돼. 이것도 물론 복압이 있으면 무리하기 때문에 복압을 해결해 주면서 한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복부를 좀 풀어주면서 하라고, 이것도. 이 호흡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호흡법을 통해서 림프를 완전히 순환시켜준다, 이것도. 이게 산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림프를 순환시켜가지고 면역을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날숨을 하게 되면은 이게 림프 순환이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날숨을 길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날숨. 8초. 그때 독소를 많이 제거하는 시간이라면 날숨 때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이거든? 정지하는 시간은 뭐예요, 정지? 하게 되면 참게 되면 어때? 기가 막 뻗치잖아, 사방들어. 딱 정지하고 있을 때 피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시간이라고, 정지는. 정지를 하고 있으면 핏속에까지 산소가 막 공급이 돼. 이렇기 때문에 정지를 하는 것이고. 심호흡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4초지만은 완전히 많이 마셔, 심호흡을. 마셔가지고 딱 정지하면은 산소에 바로 산소를 공급해 준단 말이야, 정지 때. 날숨이 길어지는 이유는 아까 림프 정화를 시켜주는 시간을 길어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런 것도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해탈기공 같은 경우나 이거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해주라고. 해탈기공은 이제 모르겠다. 그럼 그냥 앉아든 서든 그냥 흔들어, 그냥. 그럼 나중에 막 저절로 막 흔들어져, 막. 그러면 막 땀이 막 나. 빠르면 막 진동이 막 올 수도 있고. 이거라도 이제 해보시란 말이지. 그냥 운동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해탈기공은 마지막에 그 진동공이라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시죠?